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제가 교사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때 서로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짝기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교사를 지도하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짝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께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젊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잘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잘 돌이켜 보면서 과연 제가 그 전도사님께 기도 요청했던 그 내용대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 자신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만족스럽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좀 더 왜 고모양 곡골로 이제 사냐? 좀 더 잘 살 수 없나?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를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딱하기도 해요. 애처롭기도 해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아웅다웅 살아왔던 한 그 대상이 거울에 비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에요.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살 만큼 산 것 같아요, 이제. 맛있는 것도 다 먹어보고, 좋은 데도 이렇게 다 가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또 더 이상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 됐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가장 두려운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시간 가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6월 아닙니까? 이제 이 더위만 지나고 찬바람만 불면 올해가 다 갔다는 그런 생각이 벌써 이제 더워지기도 전에 이거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겁이 덜컥 납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기자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아간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제 읊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더 귀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오래 살 거니까라고 하면서 하루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하루가 소중하다. 이 하루를 정말로 잘 살고 잘 지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하루하루 이 시간을 정말로 잘 활용하시고 소중하게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게 앞으로 내 남은 삶을 살 건가? 이제 지나간 삶은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살 건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할 건가? 계속 생각해요. 이제 남은 삶을 가장 가성비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겠죠.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이 목표점을 향해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쓸 건가가 우리에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럴 것 같아요. 저의 삶을 한 10초나 20초 이렇게 쭉 아마 돌아보지 않을까, 돌이켜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주마등처럼 제 삶이 이렇게 쭉 지나가겠죠. 돌이켜보면서 그래, 나름대로 내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지나간 시간은 이제 할 수 없고요. 19년 6월 16일 이후로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소중하게 내 삶을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요즘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보통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를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화 사회,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나 화학이나 자동차나 이런 중후장대라 그러죠.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또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소 경박,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실체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정보,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매출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전혀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 최대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아니면 중국의 화웨이, 알리바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시대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분쟁도 결국은 다음 미래 세대의 산업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누가 지금 점령하고 선점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싸움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 측면에서 버블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거품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이제 금융 경색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위기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화폐를 찍어가지고 다 돈을 풀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점점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전 세계의 부채가 약 한 250조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서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그러나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4월 달에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불안하다 보니까 금값이 지금 5년 내에 이제 최고로 지금 뛰었습니다. 그래서 돌반지가 지금 20만 원이, 한 돈이 20만 원이 넘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 경기는 9년, 10년째 호황이래요. 이걸 아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계속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세계 경기는 지금 거의 9년, 10년째 역사상 가장 그 장기적인 호황 중에 지금 한 사이클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경기가 이제 9년 동안, 10년 동안 그 성장했으니까 사이클을 그리면 이제 언제 침체기에 들어갈 건가를 좀 조심스럽게 예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고령화 문제. 전 세계가 지금 인류의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이 고령화 문제를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갔어요. 고령사회라는 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면 그게 고령사회예요. 근데 고령화사회가 우리가 2000년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이제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고요.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인데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갔는데 그 가장 고령화가 빠른 일본이 이것이 2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 지금 7년 빠르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26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거라 그래요.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되는 그 노인 인구가 이제 20% 이상 될 때 이게 초고령사회라고 하거든요. 저도 따져보니까 그때는 이제 65세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서양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65년 만에 그걸 뚝딱 돌파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회나 무슨 제도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 테마들을 생각하면서 좀 책을 써야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 문제예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걸 책을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자료를 계속 몇 년 전부터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좀 공부하고 다뤄야겠다고 해가지고 요 근래에 지금 그 고령화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전쟁터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래서 지금 한 해 평균 거의 70만 명씩 은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그냥 가만히 안 있거든요. 가장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일해왔고 어느 정도 자산이나 재산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있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뭔가를 이제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미래가 또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 미래학자들은요, 지금 젊은이들은 앞으로 전혀 다른 분야의 직업을 6개나 7개 정도 가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사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직업 6개, 7개를 일생 동안 가지면서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건 말도 못 꺼내고요. 프로젝트별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팀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2, 3년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서너 개에 동시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20%를 A라는 프로젝트에 또 나머지 30%는 B라는 프로젝트에 나머지 50%는 C라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별로 페이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정말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높죠.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제 OECD 그 선진화된 시대 속에서 부모가 누리는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뭐 옛날에 정말로 뭐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일하겠다. 내 배고픔만 해결해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림도 없죠. 근데 그러한 교육 수준이 높고 눈높이가 높은데 그들이 원하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좋은 일자리들이 자꾸 부족해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미스매칭 때문에 젊은이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죠.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요, 지혜를 달라가 아니에요.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기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와 맞춰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이죠.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기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그 800명의 직장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어떠냐, 그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52%가 1순위가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이건 이해가 가요. 신입사원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2위와 3위의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어요. 49.5%, 거의 반이죠. 그 사람들이 예의범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윗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예의범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3.3%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예의범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나는 신참이고 나는 무엇이나 이제 배워야 되고 뭐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사실은 예의범절을 잘 갖춰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윗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다 한글을 알고 다 한국말 다 할 줄 아는데 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3위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상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신입 직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 지식이야 점점 이제 일해가면서 늘릴 수 있지만 그 2위나 3위 것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자기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가서 뭔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에게 이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그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문제죠.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젊은 세대들을 항상 성원해주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요.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될 겁니다. 시간은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가 잘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문제인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까 제가 베이비 부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들의 지금 은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년에서 63년생까지가 우리나라 2017년 기준으로 729만 명이래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비스마르크가요,
그 19세기에 65세를 정년으로 정할 때 그때 사람들이 평균 얼마를 살았냐면 평균 수명이 4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50을 채 넘기지 못하는 그때에 이 정년을 언제로 정한 겁니까? 65세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정한 거죠. 그죠? 평균 50세밖에 못 사는데 정년 65세가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국 기준으로 17년 기대 수명이 몇 년이냐면 82.7세예요. 그러니까 거의 83세죠. 기대 수명이.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 10배에 드신 분들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90세, 그리고 거의 100세까지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그 부모 또래들이, 저희 세대의 부모 또래들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거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를 보면요. 요즘 보면 거의 90대예요. 거의 다 9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아예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맞고요. 자, 그러니까 20, 30년 일해서 지금 40, 50년을 은퇴한 상황 속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 노후에 대한 것들이 계산이 안 나와요. 49세의 평균 수명을 전제로 해서 65세로 정년을 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도저히 이제 안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뭐 사는 나이가 80세까지라고 일단 치고요. 60세에 정년했다고 쳤을 때 약 한 20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고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년을 더하면 그 시간으로 하면 8,760시간이고요. 그게 20년이면 17만 5,20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8만 시간이나 되는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도 60대에서 80대까지만 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3분의 1, 하루 8시간만 따져도요. 거의 58,400시간, 거의 6만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 우리한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루 4시간씩 해가지고 뭐 토요일 주일 빼고 일주일에 5일, 그러면 4시간 곱하기 5 하면 일주일에 2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50주로 하면 그 1000시간이에요. 1년에 1000시간씩 해서 10년 하면 그게 10,00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0년 동안 하면 그게 1만 시간이 되고요. 1만 시간 동안 뭘 하면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루 4시간씩 10년만 뭐를 해봐라. 그러면 그 분야의 이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게 10,000시간의 법칙인데 6만 시간이나 남아요. 그럼 10,000시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어떤 것들을 거의 그 프로 수준까지 6분야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또 우리에겐 큰 그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제 뭐 한 30대까지는 배우고요. 이제 성장하고 배우겠죠. 그리고 한 20, 30년은 직장에서 뭔가 일하고 사업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이 3분의 1,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이 또 3분의 1,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로 또 3분의 1 해가지고 인생을 지금 3등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은 그 마지막 이 3분의 1,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사회생활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했던 그 경험과 모든 것들에 지금 정점에 서 있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3분의 1을 어떻게 잘 지내고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생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 제일 마지막에 3분의 1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 이때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에 대한 그 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는 과시사회예요.
서로 내 지위가 어떻고 내 부가 어떻고 내 권력이 어떤지 이렇게 과시하려고 애쓰는 사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그리고 직장이 어디고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이미 그분의 소득 수준이 소득이 얼마인지가 그냥 극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더라도 대충 어디 다니고 어디 살고 그러면 연봉이 얼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삶을 사는지가 이제 다 나오죠. 이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가진 사람은 아니면 못 가진 사람은 남과 비교하게 되고 아니면 비교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종종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 가진 사람은 뭐 본의 아니게 자꾸 이게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는 이 소비 사회예요. 그래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더 이제 필요하다, 더 가져라. 우리의 그 욕구와 그리고 욕망을 자꾸 부추기죠.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건들을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우리는 부추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고 저 사람은 옆집은 이게 있는데 우리 집은 이게 없고 이러면서 점점 남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열패감이라 그러죠. 그런 열패감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건가라고 이제 묻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남과 비교하지 말자고 하는 그 답을 드리고 싶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뭐 인기죠. 아미, 그 팬을 아미라 그래요. 자기들을 이제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한다 그래요. 꼭 젊은이들뿐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백인의 어떤 노인도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얻어서 뭐 한국말을 공부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 젊은 청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일도 있다고 그 신문 기사에 요즘 나오더라고요. 다들 스스로 힘들 때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서 좌절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서 나는 뭐 취업에 성공했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고백담을 서양의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1세기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유엔에 가서도 무슨 연설을 했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냐면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 왜 소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이뻐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래야 남도 소중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웃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소중하고 아끼고 나를 사랑해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제대로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자긍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더 종교적인 의미에서 왜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잊지 말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외향적인 것과 관련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갖거나 열패감에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소중하고 나는 이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 그 동상이 나오죠. 좀 막말로 얘기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헛짓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쪽으로 갔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시키고 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의 그 그리스에서 거의 4,000km를 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점령했죠. 그리고 큰 권력과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나름대로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고유의 종교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아무리 힘으로 잠시 점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시간이 흘리면서 결국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비서구적인 문명이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0년, 1000년, 2000년의 잣대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헛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쪽으로 갔어야 되냐면 서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로마는 아직 그 시작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유럽은 그냥 게르만족,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문화나 역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그리스 문명을 심었더라면 지금의 서구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은 없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문명이 있고 역사가 있고 종교가 있고 언어가 있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도로함이 타불이 됐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헛짓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1000년, 1500년, 2000년의 잣대로 보면 결국 그가 한 것이 이제 무의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존경을 받고 있고 지금 누가 엄청난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긴 세월의 잣대로 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별거 아닌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마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꿋꿋하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할 일들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동쪽으로 그 4,000km나 가면 뭐합니까? 차라리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생각을 돌리고 그쪽으로 반발자국을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초조하지 마세요. 이 마라톤을 할 때요, 같이 뛰는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치고 나갈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빨리 가네? 그럼 나도 속도를 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경쟁의식을 갖고 뛰다 보면 결국 지친다는 거예요. 내 페이스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거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뛰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동료로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라고 보고 경쟁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페이스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꿋꿋하게 나의 속도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헛짓했다고 하면 우리 평범하게 사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통쾌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역사학자가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 읽고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통찰력이라는 거죠. 업적과 실적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갔더라도 방향을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요. 얼만큼 이루었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계속 항상심을 가지고 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내 페이스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지켜낼 건가. 이 사회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너는 초라하다, 너는 그것밖에 없지 않냐, 너는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찌그러져서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런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열등하다고, 열등감에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이런 것에 괴념치 말고 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작년 11월 달에 그 한 기사에 지금 서울대생의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남들이 선망하는 가장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대감, 뭐 선망, 이런 것들, 그 부러움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거의 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라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표가 높았겠죠. 그죠? 기대치가 높았겠죠.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어느 직장에 취직하고 뭐 그래봐야 별거 아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50대 중반에 쫓겨나고 뭐 기승전 치킨집이라 그러잖아요. 결국 치킨집이나 하고 마는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똑똑하니까 더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 한계를. 그러니까 그냥 우울감 시달리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경쟁 위주의 그 우리 사회의 비극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낼 건가? 어떻게 내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건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앞부분에서는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좀 전에 고백한 것처럼 뭐 혈통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열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과거에 잘 나갔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입수했을 겁니다. 그 정보들을. 그리고는 그 동료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했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기다려왔던 선지자냐, 예언자냐, 아니면 메시아냐, 아니면 그가 가짜냐, 뻥이냐,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검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는 가짜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의 최전방에 서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뜻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진정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과 실적을 요구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은 자만심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경멸하거나 깔보는 그런 잘못된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건 무슨 그 기름을 태우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작구적이고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나 성경 준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점점 경직화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틀 안에 가두죠. 그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요약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새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너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그 궁궐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새보다 이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이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조바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내달리도록 우리를 계속 뒤에서 등을 떠밀고 계속 경쟁하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그리고 승자 독식의 패러다임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을 짓밟고 남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4절부터 길게 장황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9절에서 그 목표에 다다라요. 우리가 다다를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어마어마한 업적과 실적과 부와 명예를 쌓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삶은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갔던 알렉산더 대왕처럼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는 정말로 얻어야 될 것, 그 궁극적인 가치를 얻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남 보기에는 정말 부러워할 만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았다면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산 거라는 거죠. 내 삶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도 위에 어디인가에 존재해야 돼요.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지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라는 지도 위에 어떤 좌표로 한 점으로 찍혀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좌표와 내 삶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이 산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까지도 흘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고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 흘렸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적은 일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뭘 남겼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그냥 그 충성한 그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잘했다. 나와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우리는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뭐든 간에 땅에만 묻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혹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할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신 은사를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고 여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도 소유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성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선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맛보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 종국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